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입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분명합니다. 그 배경이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광경을 본 몇몇은 놀랍게 여기며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중 더러는 또 더러는 이렇게 그냥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의 초점은 그들이 힘입은 바알세불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늘로 온 힘인지 이들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만 보면 근데 이들은 본인들이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발휘한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본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들이 이미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본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본인들이 사탄의 편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을 입었다고 그리고 말하지만 사실 본인들이 바알세불, 그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들은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반면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는 사탄의 모습을, 간파당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대항하는 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제 이 말을 증명하여 주십니다. 논리적으로 반응하십니다. 17절 하반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서로 싸우는 나라는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싸우면 그들의 집안 또 가정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의 내전 이런 것과 같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은 그럼 내가 만약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또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너의 제자들 또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유대인인 너희가 사탄을 쫓아낸 것도 너희도 사탄의 힘을 입어 귀신의 힘을 입어 쫓아낸 게 아니냐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반문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지혜가 너무 출중하십니다. 지혜가 돋보이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은 자들이라고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귀신을 쫓은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은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알세불의 그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힘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가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이고 유일하게 의존해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1절, 22절을 전쟁상으로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한 나라가 이제 무장을 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이들을 쳐들어와 이들을 굴복시킨다면 이들은 가지고 있던 무장은 물론 그들의 집, 재산, 사랑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긴 자의 이제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시대가 열리고 그 이긴 자가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건 원리입니다. 21절에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더 강한 예수님의 등장으로 굴복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사탄을 이기십니다. 14절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말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듯 사탄의 권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탄의 속박 속에 있는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권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치자를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던 나라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균형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옛날의 모습, 나의 지난 제 모습에 자꾸만 넘어지려 합니다.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정말 너무나 치밀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다시 그 사탄의 해상으로 우리를 자꾸 데려가려고 합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든 사탄의 편에 서든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흩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 33장에서 이제 양떼들을 비유로 말합니다. 양떼 이야기를 하며 양을 모으는 것,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그 양을 흩어버리고 다 못 모이게 합니다. 흩어지는 양떼들은 결국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 회복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탄의 편에 서면 흩어지고 맙니다. 세상의 제약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교회이기도 하고 칭찬 한마디 받지 못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합니다.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은 후에 유족들에 의해 발견된 세계적 고전인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파스칼의 도박 이론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우리 교회에 간증했을 때도 한번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분명하죠. 이거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죽음을 가는 길을 하나의 도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도박에서 우리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 4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살아 생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선택했는데 죽은 후에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게 거짓이라면 우리의 삶은 고될 수 있지만 그 위에는 그냥 아무런 그냥 그게 끝이겠죠. 그냥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본전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사탄의 나라를 선택했다면 근데 죽은 후에 사탄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진짜였다면 그냥 그 상태로 삶의 쾌락 이런 거에 대한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사탄의 선택을 택했는데 후에 이것이 가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였다면 이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다가 죽었는데 이게 진리면 영원한 축복과 평안이 있고 아니면 그냥 본전입니다. 내가 사탄의 나라를 선택했을 때 이게 진짜면 본전이고 아니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홍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선택을 해도 이익을 추구하는 도박의 원리를 봐도 잃을 게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는 본전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하는 게 어렵나요? 선택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섰을 때 그 초래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24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은 다시 들어갈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마땅한 곳이 없자 다시 나았던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 이미 깨끗이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됩니다. 더 사탄의 속박에 사탄의 권세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게 완전히 들어와 거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은 전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태가 됩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 사람은 스스로 사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 스스로 그런 귀신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을 때, 내가 잠깐 안심했을 때, 말끔히 청소되고 치유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잠시 긴장의 끈을 놓는다면 바로 사탄의 권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공격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지만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능력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로 매달려야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의 편에 서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듯이 우리 삶도 당연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의 그 통치 아래서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하루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먼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틈을 사탄이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더 강력한 귀신들로 우리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더 강력해지지 않고 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절대 스스로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 성경 일독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또 파트너를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회도 올해 성경 일독을 서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로 어플을 서로 깔아서 서로 매일매일 읽은 것을 확인하며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하루 함께 하셔서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탄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혹시 아직 사탄의 나라 편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을 확신하신다면 이제 그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도박을 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세상의 원리를 봐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꼭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나라가 진리라도 믿다가 죽은 후에 그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에 떨어지게 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절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정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기본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결국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